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는 않고 있지만 이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시 그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밴드에 들어오셔서 예배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의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0일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50일 감사 일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그곳에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끝내는 그 하루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나눔의 고백들을 해보시고 또한 이 시간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드려볼까요? 이 시간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집에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나오고 있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저희들이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또한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들을 볼 때 코로나가 얼마나 전 세계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또 고통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지난 목요일 있었던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들을 또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그 모든 과정들도 순탄하게 또 인도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 또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자신의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치른 모든 이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과정과 또 앞으로의 일정들 가운데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백철민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힘듦과 어려움이 일상화된 요즘의 삶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신의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언제 상용화될지 아직 미지수이고, 국내 확진자 수는 다시금 큰 폭으로 늘어만 나는 가운데 단순히 치료제나 백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저 자신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 믿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본질을 잃고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해버린 길 잃은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선교자, 위로자, 기도자로서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위로자의 최전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루속히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백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여덟 번째 말씀, 예수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화면에 우리 승호 형제가 예쁘게 설교 제목 그 바탕 화면을 참 이쁘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한숲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관해서 함께 보았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번에 수능도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실력이 좀 늡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보니까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기에
그 고향 동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도가 나오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사방에 퍼졌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첫 설교나 첫 사역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그것을 건너뜁니다. 대신에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 회당에서 했었던 오늘 본문의 설교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묘사하면서 이 설교에 누가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다면 누가는 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보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교라고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선언, 그러니까 신국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선언이 매니페스토잖아요. 여러분,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회를 지향할 때에 그것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독립선언, 또 프랑스 대혁명선언, 또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미 독립선언, 이 모든 것들이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사렛 매니페스토입니다. 나사렛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전, 이상을 보여준 것.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다라고 누가가 보았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회당에 가셨다, 그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종교는 성전 중심 체제였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방에 다 끌려가서,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대신 뭐가 등장합니까? 토라를 읽고 강론을 하는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가 바뀝니다. 대신에 이 회당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성전 체제에서 회당 체제로, 또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 신앙생활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뀌었는데요.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 중심이었지만 이제 회당으로 바뀌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성경을 보관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로 이제 리더들이 바뀝니다. 처음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피지에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필사하기 위해서 쓰고 읽다 보니까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필사한 양피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갑부가 아니면요 집에 이 성경을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 그 성경이 어디에 보관되었냐면 주로 마을의 회당에서 보관하고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얘기할 때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당에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앉아서 못 읽습니다. 조금 띄워주실래요?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착석을 하죠. 이때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이 이제 설교하려고 저는 지금 서 있는데 이렇게 딱 앉는데 그 앉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중심으로 저기가 문인데 회당 출입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나 그날 토라를 선포한 사람이 앉을 그 자리가 출입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석인데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회당이 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회당의 구조상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딱 앉으면 문이 옆에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각하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죠. 이제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랍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요. 예수님은 한 곳에 북박이로 활동하는 랍비가 아니고 유랑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회당장, 그러니까 지역의 영적 지도자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하시라고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고요. 예수님은 회당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재안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 이게 보면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가 큐티를 하듯이 성경을 이렇게 분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읽을 본문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그날 안식일에 와서 읽는 사람은 자신을 원하는 본문을 읽는 게 아니고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장이 내어준 성경이 뭐였냐? 그 성경이 이사야서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이 이사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 것처럼 오늘날처럼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회당장은 그 중에 이사야서를 내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본 1, 2절 이 말씀으로 첫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 선언을 하시려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이사야서를 본인이 직접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쓰인 헬라어 원어가 휴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연히 만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이 휴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다른 본문을 찾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날 정해진 그 본문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적으로 본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만난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성령 안에서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첫 설교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도록 만드신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상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서 61장 1, 2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죠. 비전이죠. 시작. 주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다.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를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성경 통독하신 분 그 긴 그 66장에 해당되는 이사야서를 보았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한마디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탁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주죠.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메시아가 와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해방과 자유가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이사야도 겪는데요. 뭐냐면 신탁을 받을 때 자기와 오실 메시아가 동일시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인데 이사야지만 여기서의 나는 메시아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뭐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나사렛 매니페스토의 목적이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한마디로 뭐 하고 오신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해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은혜의 해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레위기 25장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이상을 보여준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이 바로 은혜의 해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내용을 이사야가 가져와서 레위기 25장을 가져와서 예언했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가져와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과 이사야서 61장과 예수님의 이 설교가 다 한 평행성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사렛 선언이다. 이게 나사렛 매니페스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희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한자가 나오죠. 기쁠 희, 해년.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의 해, 주빌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여러분 그 레위기 25장 전체가 희년 규례인데요. 이 희년 규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 25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 중에 속살은 희년 규례였는데 이 희년 규례를 주심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인간이 구현해야 할
대안적 사회가 무엇인가를 희년규례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이게 레위기 25장의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 희년의 언약을 지켜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 구별된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희년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이들은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이것을 실현할 동기나 내면의 힘은 없죠.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야, 저런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인 것 같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대안을 발견하고 그 고대 국가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은 이방인들에게는 실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성은 있죠. 그러니까 규범성이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족분도 깨닫고 죄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는 율법과 양심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인지시켜 주지만 죄를 완전히 극복하도록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행 능력은 없어요, 율법과 양심이. 그러나 규범성은 있어서 무엇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 율법과 양심인데, 이 희년규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과 양심에 있었던 일들을 고대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역할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가 BC 15세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BC 586년이니까 6세기인데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희년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나름 열심히 빚어갔는데 결국 실행을 못 해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희년의 이상을 실현해보고자 하였지만은 끝내 인간의 역사는 이를 성취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데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첫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희년의 공동체 이상을 메시아가 오시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올 때에는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분이 오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종말론적 메시아 사건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의 성경을 읽고 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읽고 난 다음에 하잔 맡은 자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부 다 기대하고 주목했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마치면서 뭐라고 마치셨습니까? 21절에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어졌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첫 설교의 내용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이미 성취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엄청난 설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희년이란 제도가 어떤 제도이기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을까? 도대체 어떤 제도이기에 역사 속에서 실천되기 힘들었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실천될 수 있는 규례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는 희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 희년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규례를 지켜내는 희년 공동체는요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4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형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신형 공동체는 안식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숫자를 세어라. 즉 그 땅에 들어가면 들어간 해를 첫 해로 해서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농사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는 해는 6년째는 2배로 소출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도 2배의 소출이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황당한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광야가 아니니까 토지 공동체로 바뀌는데, 광야에서의 일주일의 이 만나 사건의 원리가 가나안에서는 안식년으로 7년마다 반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마다 반복되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희년은 그냥 안식년이 아니고 대안식년입니다. 한번 레위기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러분 7년 안식년을 여기 보니까 7번 행하면 7, 7, 49,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런데 희년은 대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2배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7, 7, 49 그때 안식년 가지고 그 다음 50년째 또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식하면 뭘 먹고 삽니까? 희년을 지키려면 이제는 3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9년 안식년 활동한 식량, 또 50년에 먹고 살 식량, 그리고 51년째 되는 날은 안식해는 아니지만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3년치를 먹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8년째 되는 가을에는 내가 3배의 소출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걸 순종해라. 땅은 3배의 소출을 낼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8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서 해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을 믿고 안식할 것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7년 단위로 안식년을 지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7년의 7번째는 2번의 안식년을 가짐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뭐하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심의 은총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존의 욕구와 본능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마라. 너희는 짐승이나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플러스를 해서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누리는 것이죠. 이 믿음을 광야에서 일주일 단위로 만나러 40년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마다 가르치시다가 7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는 해는 갑절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년 신앙은 안식 신앙이 가장 먼저 정돈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안식의 원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안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믿지 못한 자들은 음식을 두었다가 썩기도 하고 안식일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대 중근동의 이방 국가들은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년 공동체의 첫 번째 규례는 안식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라. 이 첫 번째는 안식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실패했을까요? 이 말은 왜 이스라엘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안식이 왜 깨졌는가를 봐야 되죠. 여러분, 피조 세계의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범죄함으로 깨어졌죠.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안식은 사람이나 피조물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반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쉰다, 안식한다의 반대말을 뭐로 생각합니까? 노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에서의 노동은 안식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노동이 안식의 반대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수고하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은 안식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안식할 수 없었죠. 그러므로 안식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7가지 절기 중에서 그래서 희년이 언제 시작하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달 연날을 수행이 너는 불나다는 소리에 전국에서 불났다고 그 7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일은 유대인 원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 모두를 위해서 화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날 의식을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씻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 속죄일인데, 이날 이스라엘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했고요. 이날에는 노동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속죄를 시작할 때 제사장들은,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 요벨, 여기 보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전국에서 일제히 붑니다. 뿌라고. 이게 양각 나팔인데, 레위기 25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니까 영어로 쓰다 보니까 주빌리가 됐습니다. 뜻을 모르니까 음력을 한 거죠. 소리를 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주빌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기쁨의 해가 된 거죠. 그런데 요벨을 불면 희년이 시작된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뭐냐? 희년의 시작이 속죄일이란 말은 안식은 속죄로부터 시작한다. 속죄가 없이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희년이 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날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대사면령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대사명령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영적 기반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뿌하고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년 공동체의 두 번째 규례는 속죄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식 공동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공동체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면서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속죄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일 없이는 안식이라는 창조 질서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속죄 공동체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일을 지키죠. 아닌 사람은 주일날 돈도 벌지 않고 쉬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안식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가 안식의 영적 기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희년 선언은 속죄 선언이다. 그래서 이 속죄함의 감격을 아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 이상은 뭡니까? 안식 공동체고, 두 번째는 뭐다? 속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년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요, 속죄와 더불어서 뭐다? 자유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희년이 오면 왜 자유의 공동체냐? 그러면 희년이 오면 이 희년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 거냐? 자유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희년규례의 독특한 점은요, 50년이 되는 해에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 자유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때 어디서부터 만졌습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그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첫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빚어질 때부터 그들은 자유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노예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노예 제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허용해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희년의 그 규례인데 뭐냐? 노예 해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자유인으로 창조되었지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노예 해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년규례의 해방이죠. 그래서 50년이 되는 해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창조되었고
첫 이스라엘이 첫 창조되었던 해방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면 자유가 사라지고 노예가 발생한 것일까?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12지파별로 땅이 숫자대로 균등 분할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자장농, 자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질병을 걸리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땅을 이렇게 팔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유농,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가진 농업자가 되지 못하고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품꾼으로 살죠.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될 때 빚이 많아지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 자식도 팝니다. 그리고 본인도 노예로 팔려가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몸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마다 해방되지만 이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이 50년의 중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생기면 노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규례는, 비록 그들이 노예로 팔려왔어도 신분제 노예로 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10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며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레위기 25장 53절에서 55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분제 노예가 아니고요, 계약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50년간 빚을 못 갚고 팔려왔지만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희년 될 때까지 그냥 우리 집에서 품꾼으로 일해라. 대신 품은 안 준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대신 내가 먹고 살게는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희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그 용서와 감격과 더불어서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레위기 25장 40절에서 4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이런 거죠.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탕감하셨으니까 당신들도 자유를 찾으시오. 전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유를 실천시킵니다. 모두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갔던 아들, 딸,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50년 만에 한 가족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자유민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빚을 탕감해 버리는 겁니다. 너 빚 없다 이제. 이 희년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빚 많은 사람도요, 50년만 빚진 고통을 견뎌내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준다. 뭐 은행 빚, 주택 담보 다 없애준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희년규례는 이 기초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속죄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가거나 노예 해방시키지 않았다고 끌고 가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50년 뿔나팔 분다고 내가 피 같은 돈으로 주고 산 저 노예를 내가 왜 풀어줘? 나 못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속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이 희년 비유인데요. 이거죠. 임금의 1만 달란트 사면 소식을 믿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쯤 되면 기쁨에 넘쳤어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 1만 달란트 속죄해 준다는 하나님이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죠. 그것을 믿지 않다는 증거가 뭡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빚 갚으라고 목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유죠. 그러니까 이게 희년 비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일어난 것이 겨우 15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50년 노예 해방 제도, 그러니까 아예 노예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이 놀라운 인권 선언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입니다. 이 법은 당시 인간의 지성이나 도덕으로는 그래서 만들 수 없는 법이죠. 이 법은 외계에서 온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법, 그러니까 이 법 사상 체계가 인간의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나올 수 없는 법, 이처럼 희년 공동체 이상은 자유 공동체인데, 여러분 모세의 법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대 하무라비 법이나 고대 이집트 법이나 당시 중국 모든 법을 연구해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법사상이 들어왔다, 보는 거죠. 이거 계시사상이죠.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진 아주 탁월한 이 계시사상인데요, 이것을 인류가 겨우 실천한 것이 150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노비제를 없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법입니다. 희년 제도는 그래서 뭡니까? 자유와 해방의 법이다. 이게 세 번째의 희년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다 이렇게 하고 빚이 다 탕감됐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럼 돌려보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죠.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원래 그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기들의 땅. 그러니까 토지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토지 개혁이죠. 정확히는 땅의 회복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의 자리로 재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년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은 자유와 더불어서 평등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때 나눠준 땅은요, 지도상으로 나눠준 겁니다. 실제로 준 게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실제로는 12지파가 노력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400년이 걸립니다. BC 10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노예로 삼거나 물리치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나안 7지파 정복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까지는요,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요, 토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걸 했냐면 어떤 개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요, 토지 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고대 사회는 토지 경제 사회인데 기간 산업이 토지죠. 근데 토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토지는 나눠주지만 왕의 것이나 지도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딱 선언합니다. 토지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고 너희들은 내 토지의 품꾼으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토지에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로 살 뿐이다. 너희들은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적 의식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만이 소유자다라고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벌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토지 공용지의 성격을 띤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토지를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지파가 빠졌죠.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는 빼죠. 레위 지파는 11조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땅만, 도피 성 안에 있는 땅들만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농토는 안 줬어요. 기간 산업의 기초에 농토는 안 줬고요. 그리고는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규례가 독특합니다. 뭐냐면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제도를 딱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중앙 집중제 사회를 만들지 않고 아무리 독점적인 세력이 나와도 12분의 1로 1이 되도록 만들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지방 분권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로 만든 거죠. 지방 분권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파 사이에만 사고 팔 수 있고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만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가문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공중제도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가문에 누구에게 팔았다,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인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청지기권, 관리권이 넘어갔죠. 왜냐하면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관리 권한이 몇 년이다? 50년이다.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주는 겁니다. 즉 50년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49년 동안에는 각자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무상으로 살게 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만 살게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도 더 늘리고 부자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49년 동안은 자본주의 체제로 살게 하셨어요. 게으르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살도록 해놓고는 50년이 되는 해는 이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체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도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이 독점 체제가 되지 못하도록 50년마다 그 구조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50년마다 사회주의적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상분배, 그래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련규례의 특징을 발견하죠. 그것은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50년마다 그 공동체를 평등한 공동체로 환원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매겼을까요? 우리는 요즘 땅값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뭐 역세권이다, 뭐 학군이 좋다, 요충지, 뭐 비옥함이 땅의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15절 16절 시작. 몇 번이나 더 수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월이 갈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50년이 되었으면 샀어도 관리인일 뿐이고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오르고 적게 남았으면 땅값이 적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안 그렇죠. 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계속 본인의 소유입니다. 땅값은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뭐 땅값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하는데 이 땅값은 영원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지 개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농지 개혁이 북한에서 먼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농지 개혁을 해서 다 땅을 나눠줬고요. 남한은 농지 개혁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6.25 전쟁 중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급해서 막 농지 개혁을 그때 해서 나눠줬죠. 근데 6.25를 기준으로 1950년을 기준으로 만약 50년이 지나면 2000년도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그 규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2000년에 다시 원래 땅 주인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땅이 재세팅되면 재분배되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겠죠. 땅값도 다를 거고 주거 문제도 굉장히 달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70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가난이 구조화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0년마다 구조 재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리스타트가 가능하도록 평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땅값은 50년, 희년이 가까울수록 싸지는데, 근데 그때 땅을 판 자들이 땅을 싼값에 사서 다시 자기 농지로 만들 수 있죠.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 땅을 내가 사고 싶어요. 땅값이 떨어지니까 주세요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샀지만 못 돌려줘 라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원주인이 다시 사겠다고 하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인이 가난해서 그 값을 물을 힘이 없으면 주인 대신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물고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를 허락할지니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빼앗으면 그에게 각각 기업 물을 줘서 내 형제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돈이 없어. 그나마 그것도 돈이 없어. 근데 형이나 동생이 와서 내가 땅을 대신 사줄게라면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족이 물을 권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 주죠. 이걸 잘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난민 처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집안에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서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나오미 집안의 양자로 주고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물려받을 권한을 그 아이에게 주고 땅을 사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토지 무르는 자가 된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고엘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초기에, 그러니까 룻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초기에 기록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룻기가 기록했는데 이 룻기를 기록한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길이 기억에 남아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이 어떤 통치를 행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 이야기로서 스토리텔링 한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가난과 재난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했는데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예수가 나오거든요. 매우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신년 제도를 그래서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지킨 사람이 보아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국의 용비어천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시조선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성계의 조상들 일화를 엮어서 기록한 것이 세조 때 나온 용비어천가잖아요. 이처럼 다윗 왕조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세워지는가를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룻기 이야기인데 룻기죠. 그렇다면 어떤 왕국이 지금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무르는 자, 토지를 회복시키는 자의 왕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빼앗기고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통치자가 들어온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룻, 보아스, 다윗, 예수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가 계보가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이 신년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특별한 것은요, 영토의 넓이와 나라의 강성함이 있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뭐입니까? 토지를 회복시키는, 가난하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처럼 다윗 왕국 시대에 희년이라는 이상을 보였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나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취한 사람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제도를 50년마다 전국적으로 실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국의 이상이 희년의 왕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에 꼭 희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떤 죄를 보고 멸망시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요 멸망선언을 안 하세요. 그때는 뭐냐? 대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대표적인 게 아합 때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3년간 기근과 고난을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는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아합 집안이 멸망당할 때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심판이 명료하게 선포되어진 때는 언제인가? 놀랍게도 이때는 우상 숭배할 때가 아니고요, 신현 제도를 무너뜨릴 때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이상, 즉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무너뜨린 일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런 거죠. 아합 왕이라는 임금이 자기 도성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자기 도성 옆에 비탈길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자기 왕실 포도원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탐욕이 막 볼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의 그 소유주가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 땅을 팔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파는 거예요. 3배 준다, 4배 준다, 시세 몇 배 준다고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안 팔았을까요? 알박이. 나봇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합이 이 사람이 지금 밀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합은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이거 내 거 안 된다. 아무리 100배 1000배를 줘도 절대 저놈을 안 팔 거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죠. 왜 안 팔았을까? 나봇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나봇은 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우리 기업으로 분정해 준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이고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만 관리인으로 살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을 남에게 넘겨줄 수 없다. 지파를 넘어서 팔 수 없다. 그 포도원은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그래서 나봇이 이 땅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말기까지 희년의 이상과 근간이 되는 토지를 지키려고 하는 희년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게 다 귀찮죠. 희년이고 뭐고 왕과 자기 개인의 직접 토지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희년 토지제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나봇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죽여서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방의 토지 제도는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다른 토지법에서는 왕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게 바알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다른 고대 중근동 지방은. 근데 이세벨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은 이세벨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바알 토지법에 너무 익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원래 왕건데 이놈이 거역해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 불의한 대지주 제도, 이스라엘은 대지주 제도가 없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 왕조에서 시작되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거든요. 아합 왕을 통해서. 근데 나봇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내 자를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로 핫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어떤 죄의 개인적 윤리 있잖아요. 도둑질하거나 강도하거나 살인 형태로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악으로 굳어지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가 망할 때도 비슷해요. 남유다가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막 자기 자신을 막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해도 심판 선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경고만 주시고 권한만 주세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언제 왔냐?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가서 이스라엘 포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다급해지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 뭡니까? 희년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 안바당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는데 맹세하는 방식이 독특한데요. 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나눠 벌려놓고 피가 그 가운데 흥건한데 그 시체 사이로 왕과 귀족들이 걸어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자기들의 노예를 다 해방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4장 7절 8절 시작. 그때 바벨로니아의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 모두 풀어주었다. 그들이 급하니까 희년을 실행한 겁니다. 웬만하면 노예를 소유하고 살려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하는 것이 노예 해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보내고 해방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국제 정세를 바꾸세요. 그래서 이때 그 이집트의 느고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다시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풀어준 노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했으니까 나도 너와 맺은 언약을 해체시키겠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인데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들어오고 이 예언대로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거든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깨닫게 하고 질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종교적 형태나 경제적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언제 심판하냐? 이것이 구조화되어서 악이 재생산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사회 구조 자체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노아 때도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아 때 마지막 심판하시기로 최종 결정하신 이유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신격화한 당시 지배자들이 평민들의 딸을 마음대로 일부 다처대로 잡아다가 아내로 삼는 착취구조, 폭력구조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폭력의 마지막 단계는 성폭력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반복해서 2번이나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여기 보면 포악함, 바이오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폭력이 가득 찼다. 무슨 얘기입니까? 폭력 재생산 구조가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개인적인 권면이나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 심판이다. 그래서 멸망이다. 멸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회에 어떤 악이 들어왔을 때 멸망당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뭐 문화적인 문제나 경제적이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차원으로 제가 고착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구약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심판과 희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이상은 50년마다 평등 공동체로 재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될 때까지 이들은 소장령이 되었지만 노비가 아니죠. 그러므로 잘 대해주라는 것,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것, 그렇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다가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회복되는 거죠. 경제인 기본인 토지 경제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절망하지 않죠. 영원한 절망과 분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만 견디면 되니까. 아무리 망했어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게요, 굉장히 종말론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기적으로 반복해서 공동체에 실현시키는데, 이게 희년의 네 번째 가치인 평등 공동체죠. 여러분, 이처럼 안식, 그 두 번째 뭡니까? 속죄, 세 번째는 자유, 네 번째 평등을 희년 정신이라 부르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성령을 받아 시작하는 공동체 사역의 이상이다. 주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나사렛에서 선언하신 것이고,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속죄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실현되는 안식의 열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뚝 떨어졌느냐? 레위기에서 갑자기 나온,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실현시키시고자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였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원래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데, 이게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게 희년이고, 그게 이사야가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습이란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든지 혹은 회사든지 사회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가치 있잖아요. 안식, 속죄,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불로 몸을 받은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백성이다 생각하고, 이런 공동체의 삶, 이런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희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표다. 한습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식과 속죄와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식의 열매는 자유와 평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세상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한습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 손길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할 수 있사오니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한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중고등부 퀴즈인데요. 희년은 몇 년마다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느 절기에 시작되는지,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희년의 4가지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제 교회 밴드에 보시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타이밍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기를 기도합니다. 윤지혜 집사님이 써주신 한 줄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희년 공동체, 여러분에겐 또 어떠한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또 가까이 다가오셨는지, 또 혹 그 중에 또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한 줄 또 말씀의 은혜들이 있다면 시간 간단하게 밴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우리 고성춘 우리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가 잘 되었다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50일 감사 일기 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또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또 이 감사 일기 쓰기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50일 감사 일기 쓰기 밴드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21년도를 또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좀 웃을 수 있고 또 감사하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